2025년 5월 18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가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동들, 주님은 우리 이루시라. 그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심령과 모든 육체를 지배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받는 종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저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 필요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그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사무엘하 13장이요? 9장 9절부터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있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다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용서 그리고 그 관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용서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쉬운 건 아니죠. 매우 어려운 겁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감정의 대립에 있어서 또 어떤 원한적인 관계 속에서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 삶 속에서 좀 상대와 불편한 그런 관계 그런 것을 이제 용서해주고 다 관용해주고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소인배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깊은 신앙에 잠겨진 사람 외에는 그 일을 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것을 갖다 완벽하게 용서해 주는 거 그걸 잘 하지 못해서 참 고민이 많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모든 것까지라도 다윗처럼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윗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으로 살면 다 이루어질 줄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는 참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 관계를 맺고 블레셋과 전쟁에 항상 싸우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싸우며 했던 그런. 근데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점점 백성들에게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백성들이 부르니까 굉장히 자기의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위축되고 야 저놈을 살려놓으면 나를 없애고 자기가 이런 권력을 찬탈하겠다 그런 생각을 지레짐작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는 전혀 같지 않도록.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창으로 주고 던져가지고 도피하고 자기 사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계속 여러 번 시도했는데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만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사울은 계속적으로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아주 친분이 가까운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요나단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의 와중에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도피를 하면서 도망가다가 보모가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갖다가 두 다리를 절개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장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관계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 남은 이제 사울의 왕가의 가세가 이 아들 다리 장인이었던 이 아들이 이제 그 아들만 남았는데 모든 것이 정리되고 다윗이 평정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블레셋도 굉장히 약하게 됐어요. 다윗이 이제 강하게 되니까 군사력도 강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적 다윗 왕이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유다의 그 왕으로서 이제 하게 됐죠.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 왕에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서 묻습니다. 그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뭐 사울의 왕가는 왠지 멸족되다시피 했으니까 이 이제 다리를 저는 그 장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장인만 남았습니다. 보고를 하는 게 장인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니까 다윗이 정책을 쓰는 거죠. 다윗이 그 시바를 불러가지고 내 주인의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있다. 그 시바는 그 자기의 자녀를 얘기를 쭉 하면서 사울의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그러니까 손자겠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렇게 장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볼 때는 어떻게 사울 왕가가 전부 덕적인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 뭐 왕족 시대는 어떤 그 한 가족이 망하게 되면 그냥 완전히 뭐 시족을 말리잖아요. 세종대 왕과 같은 그런 왕도 보세요. 왕자일이 하나 일어나 가지고 뭐 처단 자기의 직계 그 혈족인데도 그냥 막 싸그리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의 그 장인 다리를 저는 그 장인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왕의 상에서 먹게 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다윗이 왕의 상에서 먹었던 그러한 그 사람 가운데 자기를 적대시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의 그 손자 요나단으로 말한다면 아주 귀한 그 친구의 아들 그를 갖다가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하고 그 모든 지역을 갖다가 사울이 가졌던 땅들을 다 이렇게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런 두 발을 다 절었다. 사무엘 4장 4절에 보면 그 역사적인 증거가 기록이 되잖아요. 보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더라. 그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왕에 완전하게 복귀를 하고 오르면서 무비보셋을 그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되고 그의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그 재산들을 다 물려받게 하는 그런 배려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우리가 곰곰이 보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그 불편한 관계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 관계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완전히 뭐 이렇게 제어하든지 그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보세요. 뭐 저를 포함해서 자기의 좀 신학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을 하고 완전히 등지고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목사의 세계 속에 있고 교인들 세계 속에 있고 교단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적대시하고 완전히 뭐예요? 배척을 하고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와 적대적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도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그를 같이 마치 자기의 관계된, 자기와 깊은 관계된 사람으로 여겨서 그를 배려하고 사랑해 주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보게 되면 우리 개인적인 감정, 우리의 그 삶에도 그렇잖아요. 자기와 조금 감정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보면 은근하게 그런 걸 갖다가 뭐 이렇게 등을 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이 다윗의 그런 그 삶을 갖다가 그대로 재현해 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의 그 본체는 예수께서 해주신 그 일을 다윗이 그 삶 속에서 적용해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은 후대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용서와 관용을 해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있었던 뭐 여의도에서 사건입니다만은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자기 손자가 불을 차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을 법정에 가서 이제 법 판결을 할 때 내가 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화를 우리가 들은 적이,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 할머니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수용하고 자기의 뭐 친족처럼 이렇게 같이 감싸주었던 다윗의 정신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손양 목사 얘기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빨치산이었던 그의 아들 동인과 동신이 죽었잖아요. 근데 장례식 때 그를 용서한다고 하는 10가지의 그걸 갖다 쭉 순천에 지금 외항원에 가보면 그걸 갖다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관용의 정신.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정신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정신이 다윗의 이런 정신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윗의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용서와 관용을 해주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아직도 제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부끄러운 점이 있어요. 완벽한 용서, 완벽한 관용, 그걸 하지 못해.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런 완벽한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도 있다 보면 어떤 미운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어디 두고 보자 그런 건 없죠. 잠깐의 순간에 그런 어떤 이제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그 당시에 바로 돌아서서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들이 말이죠. 바로 있어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말과 행동 쪽으로 동시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다윗과 같이 이런 이 관계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소소한 관계 속에서 뭐 친구라든지 이런 동료라든지 이런 이웃이라든지 이런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불편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두고 오래 놓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바른 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지금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불편한 거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본문처럼 다윗처럼 완벽한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서 그 시대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의 완전한 용서와 관용의 그 정신을 우리가 몸에 담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런 모든 정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아름다운 믿음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러했기 때문에 그의 통치 시대 때와 모든 것이 정말 평안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용서와 관용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불편한 상대가 있다고 하면 다 용서하며 관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몸된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고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응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경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에요 나를 내어주소서. 구주의 훈련비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전에 주임 기도로 네? 예전에 네. 주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